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목을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잡았는데요. 원래 교재에는 거룩한 읽기, 렉치오 디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오랫동안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거룩한 읽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목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잡아봤습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거기서 물을 길어 마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물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물 곁에 앉아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정작 물을 길어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조용히 두레박을 내려 물을 마셨습니다. 여기 아직 물이 있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말을 멈추고 다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과 구조와 주제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정작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마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곁에 오래 있었지만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말씀이 나를 읽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 그 시리즈를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영성의 길에서 오래되고 심오한 훈련 가운데 하나인 이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 바로 이것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읽기란 성경을 빨리 끝내는 그런 읽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 멈추어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응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여는 훈련, 이런 것을 거룩한 읽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빨리 읽지 않습니까? 때로 정보를 얻기 위해,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때로는 내가 얻고 싶은 답을 찾기 위해, 때로는 의무를 끝내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뒤에 일어난 말씀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영혼은 아직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도시의 외벽은 회복되었지만 내면의 그 마음의 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읽기의 세 가지 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악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향한 갈망이 끌어올랐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벽만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집은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영혼은 길을 잃어버리고, 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공동체는 방향을 잃고 마는 법입니다. 지금 7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자신을 세우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날 백성들을 모으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내성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께까지도 와서 듣게 하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영혼 안에는 무엇으로 목마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인정입니까? 나의 권위입니까? 절박한 문제의 해결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까? 거룩한 읽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주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읽기는 나의 생각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시간, 바로 이것이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이고 거룩한 읽기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백성들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따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실기야, 마세야가 서 있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리야, 무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자, 에스라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표현하는 어떤 경외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응답을 합니다. 이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말씀 앞에 선 인간, 그 인간이 지금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먼지임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그 먼지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읽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말씀은 개인이 조용히 말씀을 소비하는 종교 콘텐츠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개인의 내면을 위로하는 데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몸을 함께 빚어가는 그런 능력입니다. 너와 나 그리고 세상이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공동체 말씀 읽는 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그 말씀을 평가하는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서 있는 예배자입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에 많은 질문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 문제와 상관이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귀 기울여 경청하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감옥 안의 사람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갇혀 지내다 보니 감옥의 벽에 익숙해집니다. 자유가 두려워집니다. 어느 날 주인공 앤디는 감옥 방송실에서 음악을 틉니다. 그 음악이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질 때 죄수들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높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몇 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죄수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오랫동안 잊어버린 존재를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공동체 안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실패자, 죄인, 낙오자, 상처 입은 영혼이라는 이름 너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며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순간에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피곤한 이 수요일 저녁에 나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를 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앞에 선 백성들에게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말씀을 듣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지만 곳곳에 레위 사람들이 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 가운데에는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 히브리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서서 통역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거룩한 읽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풀어주고 회중의 귀에 바르게 들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개역개정판에서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표피가 있고 심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심층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 바로 거룩한 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물론 지식의 눈도 열려야 하지만 마음의 눈도 열려야 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야 합니다. 성경을 그냥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말씀이 말씀하게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진정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또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는 텍스트고 또 하나는 컨텍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로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내가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내면의 그림자를 비춰줍니다. 나의 내면을 보게 한다는 거죠. 내가 보기 싫은 그런 숨어있는 분노와 인정받고 싶은 갈망과 오래된 수치심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가면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춰내 주십니다. 이를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이 풀어질 때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알아듣도록이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속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귀를 지나서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읽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어오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힐 때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본문을 해석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본문이 나를 해석하는 겁니다. 나를 해석하고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은 줄로 알지만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의 무너진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자기의 세계 속에 갇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불안의 감정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 불안은 단지 제거해야 되는 감정만은 아닙니다. 때로 불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실존적인 신호가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 불안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통로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를 읽게 하옵소서. 제가 본문을 분석하는 데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본문이 나의 숨은 동기와 상처와 불안을 비춰 주옵소서. 그때 그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고,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나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은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깨달은 백성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세 번째로 회개를 지나 기쁨과 나눔으로 나아가기.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내면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너진 성벽보다도 비참하고 심각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마음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눌려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짓을 폭로합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버텨온 지난 인생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개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눈물을 무시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란 절망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편 51편 12절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울게 하지만 그러나 그 눈물은 결국 우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마음 깊은 곳이 무너진 적은 언제였습니까? 눈물은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오래 닫혀있던 문빗장이 열립니다. 말씀은 우리가 외면했던 그림자를 의식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오랫동안 겹겹이 쌓아두었던 상처와 내 안에 왜곡되었던 욕망과 오랫동안 숨어있던 두려움을 꼬집어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자, 말씀 앞에 울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이제 향하게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자,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울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단지 나의 비참함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운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나누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누리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은 이렇게 회개를 거쳐서 진정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눔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거룩한 읽기. 이것은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읽기와 묵상과 기도하기와 바라보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렉치오,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콘템플라치오 이렇게 그 책에서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읽기는 내면의 감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돌아봅니다.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나누죠.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의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독서는 그냥 그저 성경의 지식을 쌓는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온전히 개방함으로 더 부드러운 사람, 더 깨진 사람, 더 기뻐하는 사람, 더 나누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서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형편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기쁨입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은 말씀 사경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이고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찌르자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상처가 드러나고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단지 크게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이 공동체의 마음을 읽기 시작할 때 부흥은 조용히 그러나 깊은 곳에서 시작되고 가슴 깊은 곳에 통해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울게 하지만 절망에 가두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면 그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다시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게 되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갈망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수도원에서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일마다 그렇게 낭낭한 목소리에 수도사가 말씀을 읽고 나머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가 스승을 찾아가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승은 그에게 낡은 대나무 바구니를 주며 물을 길어 오라고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담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물은 다 새어버렸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시 스승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바구니를 보아라. 검게 더러웠던 바구니가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붙잡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더디고 여전히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가 깊어지고 어두움 속에 새벽빛이 번져오듯 우리의 영혼도 말없이 조금씩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오래 묵혀있던 두려움이 풀어지고 마침내 우리의 말과 인격과 삶과 태도에 주님의 향기가 배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더 많은 정보를 위하여 성경을 읽기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열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저를 읽어 주십시오. 제 마음의 숨은 농기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제 안의 불안과 상처와 갈망을 말씀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기쁨과 나눔의 삶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 서고 함께 말씀을 깨닫고 함께 돌이키고 그리하여 함께 회복되며 함께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지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를 읽도록 온전히 나를 개방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적용 질문이고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이번 한 주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누구와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혼자 그것을 그냥 갖고 계시지 마시고 지인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 더 말씀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의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독서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앞에 머무는 거룩한 읽기를 실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속성으로 빨리 읽지 마시고 정해진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해진 본문을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말씀을 정보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저를 읽게 하옵소서. 그리고 본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멈추는 단어나 구절 하나를 붙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제 안에 무엇을 깨우쳐 주려고 하십니까? 그때 떠오르는 내면의 불안이나 상처나 분노나 교만이나 무감각이나 또는 불순종하는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음에 기도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머무는 시간, 이렇게 하면서 더 깊은 그런 묵상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누군가 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짧은 위로의 말과 감사의 문자, 작은 섬김, 따뜻한 나눔으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또 그 밑에 이제 요걸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